안디옥 교회 오늘 1절에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 한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였는데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개가 확산이 됐어요. 13장 1절에서 읽었던 자들은 그 각각 안디옥 교회의 또 리더들, 일꾼들, 지도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니게르라는 시므온, 쿠레네 사람 루기오, 또 마나엔 등등 및 사울, 이런 사람들이 확장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 선교적 전초 기지로서의 안디옥 교회, 그 사역을 소개할 때 별빛처럼 빛나는 사람 이름이 있었죠. 바나바 있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볼 때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기에다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 그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견고히 섰고 더 확장된 것을 오늘 13장 1절에서 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또한 그를 통해서 탄생되고 저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저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함을 받게 된 거죠. 자,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나바와 또 그가 세웠던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흥왕해져서 그 지역 안디옥의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이가 사울을 세워서 그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모습을 잠시 더 기억해 보십시다.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잡아 죽일 궁리만 하던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눈이 멀었고 또 돌아왔고 사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울을 꺼리지요. 아무리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꺼리게 되죠. 왜? 이전에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은 사울에게 손 내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나선 게 바나바였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앞으로 가면 9장 26절만 봐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울이, 내가 이전에 사울이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사귀고자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그가 언제 돌아 우리를 잡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할 때 누가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를 안아주고 오히려 그를 변호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람이 진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라고 바나바 자기 이름을 걸고 오줌을 서며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 확인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입을 왔다 갔다 하며 말씀을 전하며 간증까지 하게 됐었죠. 그리고 그는 또 그를 죽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소로 잠시 피신해 갔고,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를 세운 바나바는 이제 누가 누군지 알기에 바로 사울을 초빙하여 함께 동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소로 가서 그를 찾아 직접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11장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만남에 그를 초빙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둘의 아름다운 케미, 엄청난 조화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했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안디옥 지역에서 흥왕하더라. 여러 교회가 확산되더라.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또 순회 사역을 가고 말씀을 전하고 부조금을 예루살렘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 바나바는 또 어떤, 그냥 오지 않아요. 25절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물론 바나바의 친척이기도 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구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중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쓴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그 위대한 마가복음. 우리가 최근에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을 쫙 관통했었죠.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거의 모든 것을 사실 바나바가 다 했다고 저는 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이라는 바울도 없었고요. 바울의 이 위대한 편지도 없었고요. 바울의 선교 사역도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없으면,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회가 없었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도 없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그의 잠재력을 확인했던 바나바는 그를 키워내고 드디어 마가복음을 쓰게 만들죠.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죠. 마가라는 요한이 조금 뺀질하는 스타일. 교회에서 약간 일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약간 뒤처졌다, 뺀질뺀질했다, 먹을 때 나타나는 스타일. 누가 그런 사람 있어요? 마가는 꼭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마가라는 요한. 그래서 바울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뭘 하려면 쓱 빠졌다가, 뭐 할 때는 갑자기 또 나타났다가, 할 때는 또 나타났죠. 일하는 척 하다가. 이 스타일이 너무 많이 안 들고, 고난을 받으러 힘들어 갈 때는 싹 빠지는 스타일.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마가를 제껴놔라. 저 마가라는 요한은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그를 챙기고, 끝까지 그를 격려했고, 끝까지 그를 세웠어요. 결국에 드디어 그는 변화받고, 참고 기다려주고 손 내밀어주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죠. 대단한 일. 바나바는 이런 사람. 사울이 참 그때 모질었죠.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외면받을 때 바나바가 끝까지 손 내밀고 그를 변호해줘서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세워줬는데, 바울은 마가라는 요한이 못마땅해서 그를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판 크게 바나바랑 바울은 싸우기도 하죠. 그때 나타났던 이름이 바로 이 마가라는 요한. 아무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바나바는 어떤 사람? 다 용납하는 사람. 다 받아주는 사람. 바나바한테 걸리면 다 용납이 돼요. 바다와도 같은 사람. 다 품어주는 사람. 그저 이렇게 못마땅한 사람들도 그한테 걸리면 다 품어줘서 결국 그 상대방을 훌륭한 사람으로 배출해내고야 마는 사람. 바나바.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있으면, 그한테 걸리면 마가라는 요한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게 돼요. 그가 없으면 매도돼서 죽임당하고 아무 빛도 못 볼 사람들이 수두룩할 때 그한테 걸리면 이렇게 걸출한 인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 어떤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데 게다가 착한 사람.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람이죠. 읽어보면 알죠. 바나바는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흥왕할 때 13장 이제 1절로 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태어나고 교사들이 길러졌어요.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안디옥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고 선지자들이 교회마다 섰고 또 교사들이 섰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원조다. 바로 선교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이런 교회다 라고 보여주며 출발한 안디옥 교회. 이게 진짜 교회다.
이방인을 품고 전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생겨난 선교적 교회, 기도로 연결된 교회, 성령께서 주인되어 인도하는 교회, 복음 전파의 현장이 있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 이게 바로 기독교다. 진취적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고 원칙이고 본질이겠습니다. 마치 부성교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아멘. 아멘. 마치 부성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곧 됩니다. 아멘. 우리 그때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안디옥 교회 이런 파워풀한 이유가 뭐였는지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묵상을 크게 했죠. 하나는 기도였죠. 바울이 막 갇혀 있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도의 파워가 뭉치는 교회였어요. 또 하나는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적으로 막 역사하는 교회. 초반에 베드로가 했던 일들이 있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베드로가 했던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했던 방법, 권능과 기적의 방법으로 초대교회는 서봐라 해서 출발했던 초대교회. 바로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를 빼내고 베드로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 부성교회도 똑같이 절실한 것,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기적을 바라면서 우리 부성교회에 이런 기도와 또 기적이 시실과 날실이 돼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폭발력으로 부흥의 또 결실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13장부터 펼쳐지는 것이 뭐예요? 제1차 선교 여행의 장면. 1차 선교 여행이 펼쳐져요. 무슨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펼쳐져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오늘 이 장면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보람이 있구나. 그 보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귀담아 듣는 교회였어요. 남다른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교회예요. 주의 나라를 갈망하는 열정이 남달랐던 교회.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좀 다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그러한 교회.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을 13장 2절에서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이란 거룩한 요구를 듣게 됐고 깨달아 알게 됐고 또 바로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본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단순한 것부터 우리 다시 출발해 봅시다. 우리 부성교회 뭐 엄청난 걸 하려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고 깨달으시고 깨달았으면 움직이며 순종하며 행하며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를 통해 세계 선교의 맨 처음 거점이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계 선교 역사 지금까지 펼쳐지죠. 2019년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부성교회처럼 저렇게 세계 열방을 향하여 미션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어요. 이런 세계 선교의 첫 출발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 오늘 13장. 얼마나 위대한 장이에요. 여기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떼어서 파송해요, 선교사로. 이 위대한 장면이 연결되고 해가 거듭돼서 2019년이 됐고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선교운동이 여기까지 펼쳐지는 그 첫 단추를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장면을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엄청난 장면, 첫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아무나 선교한 게 아니죠. 오늘 이 장면 어때요? 아무나 선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계속 요구하는데 교회가 못 들을 수 있어요. 둔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에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깨어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선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둘씩 우리 더 늘려가야죠. 이제 우리 더 선교비도 보내야죠. 우리 아프다 힘들다 그만하시고 선교비를 더 모아서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 가장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씩 선교비도 더 늘려가 봅시다. 조금이나마 저기 붙어있는 교회 조금씩이나마 10만 원씩이라도 더 꾸준히 하고 내년 되면 10만 원씩 더 보태서 20만 원씩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씩 선교에 힘을 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성교회를 그냥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쟤도 아멘합니다. 저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맨 처음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됐던 이 교회. 자,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면서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어떻게 민감한 반응, 유기적인 깨달음, 동시에 즉각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깨달았고 즉각적으로 행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부성교회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예요. 아마 이 지역의 새벽 예배 퍼센테이지가 최고일 거예요. 우리처럼 새벽에 뜨겁게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이 순종들 이제 배워감으로 진정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성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거룩한 요구를 알아들 수 있죠? 어떻게 깨닫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1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해요? 파송해버려요. 누구를요? 넘버 원, 넘버 투. 누구를? 넘버 10? 누구를요? 원투를 파송. 그럼 누가 지켜요, 교회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 장면을 보는데 누구를요? 바나바를 보낼 수 있겠어요? 바나바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큰 사역을 했고 또 이 함께 사울이라는 바울이 엄청난 말씀 전파의 능력을 갖고 달란트를 갖고 교회를 이렇게 풍성하게 부흥시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지금 해외로 보내래요. 이 사람들은 말고요. 그 사람 보낼게요. 다른 사람 보낼게요. 해야죠. 바나바를 보내면 됩니까? 보낼 수 있겠어요? 에이스인데? 에이스 보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좀 보내요? 여기에 이 본문의 핵심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거룩한 요구를 알아듣고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됐을까? 예비된 성령의 요구인지 진짜 성령의 요구 맞아요? 바나바 보내고 나니까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안디옥 교회가 사라져 있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요구 맞아요. 우연한 사람의 생각일지 하나님의 계획된 성령의 요구인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자, 이 구별에 있었어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함이에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깨달아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해하고 깨달아 알려면 그만큼 자라야 하고 그만큼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오! 하고 그래 이렇게 하자! 쉽게 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회의할 때 그래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해버렸는데
딴소리 하게 돼요. 뭘 할 때, 이거 도움을 줄 사람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내가 잘 알아요. 말게만 주세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버려요. 자, 그때 이게 성령의 요구에 의한 민감한 반응인지, 아니면 욱했던 사람의 감정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 사람이 혹은 둘러있을 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알아요! 해놓고서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모른 체 하고 발뺌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성숙함이 없는 처신이죠. 진짜 순종하려면 성숙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성숙함이 동반돼야 돼요. 진정한 순종이 뿜어져 나오기만 해요. 성숙함 없이 순종이 없어요. 즉 순종도와 성숙도는 비례해야 합니다. 순종은 성숙과 같이 동반돼야 합니다. 제가 잠깐 저거 좀 풀어보겠습니다. 좀 복잡해요. 네, 다시 나타났습니다. 순종도와 성숙도는 비례합니다. 성숙한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진짜 보세요. 성숙한 사람이 순종해요.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요, 성숙함을 바탕으로 순종을 결단합니다. 대단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2절에서 그럽니다. 2절 보세요. 성경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 특별히 할 일이 있다. 꼭 내가 불러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 에이스 2명을 따로 세워보네.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체계가 이제 잡히고 시작하는데 교회에 가장 충실한 일꾼 2명을 따로 세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울 일에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하여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마스터 플랜, 전체의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만, 퍼즐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니죠. 지금 바나바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바울은 안 돼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볼 때 이걸 이렇게 조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구역 예배, 구역장들과 총무장, 이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퍼즐이에요. 그걸 제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부목사님들과 같이. 이 사람 여기서 보면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안 되고. 고민해서 또 이거 보내면 이 사람은 이래,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이건 우리 어떡하라고 합니까?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한 부분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떡하죠? 제가 그래서 부탁합니다. 성숙함을 부탁할 때 우리 이 성숙한 구역장님들 제가 진짜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진짜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제가 이렇게 짜놓은 퍼즐에 군소리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 텐데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막 힘들고 불편할 텐데 순종하고 지금 보세요. 엄청나죠? 보세요. 구역 모임 현황을.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예요. 전 희망을 가져요. 이건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역장 모이면 절반도 안 모이는 교회가 태산이에요. 우리 교회 구역장들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거의 80% 이상이 모여요. 대단한 거죠. 부성교회 희망과 저는 저력을 봅니다. 저는 군데군데 부성교회의 저력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저는 부성교회 놀라움을 너무 많이 봐요. 빠른 시일에 이 공간을 이전보다 더 아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꾸미는 사람들 보세요. 저력을 봐요. 정말 신실한 일꾼들을 봐요. 비전을 봐요. 북의 미래를 봐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기에 부성교회 희망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부성교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민감하고 기도하는 교회고 깨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저 둘 일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현재로서는 용납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현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이 개인의 자금을 눌러버려요. 대단한 거죠. 금식했고 기도했고 즉각 순종하는 이 3절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안수하여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보내드려요. 이게 바로 성수예요. 내 부서, 내 조직, 내 구역만 보게 되면 불가능해요. 분란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항의를 하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요. 그러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 아멘하고 그 순종하며 전체를 바라봐주는 성숙함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 부성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내 교회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전체 사역을 봐야 돼요. 내 교회를 보려면 우리 부성교회 재정적으로 긴축해야 될 때 성교비 아끼고 또 학교 후원하는 거 끊어. 이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 일을 감당해내야 돼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 정도 될 때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잔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각각 개개인의 삶이, 가정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충만해서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간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인격이란 말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전인격, 온전한 인격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전의식이란 말도 있어요. 의식이 깨어서 전적으로 반응한 거. 어디? 하나님께. 전인격으로 반응하고 내 전의식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의식에, 역사 의식에 내 의식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했던 것이 이제 영적으로 이해되는 지경에 이르는 이게 성숙이에요. 감정적으로만 원했던 것이 영적으로 갈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숙을 위해 성장이 필요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되고 차곡차곡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여기 엄청나게 여러분들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하이라이트 되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어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확 붕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붕해요. 안디옥 교회가 붕해요. 100번 10중 8구예요. 백발백중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부흥하죠.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기 힘들어요. 거긴 뭐가 있어요? 오래된 사람. 보세요. 베드로 보고 바울 보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 이방인이라는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가 팍 터지고 이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뭐하고 있었어요? 와 할렐루야 하면서 팍 베드로를 초청해 고넬료를 초빙해서 팍 간증 집회를 하고 팍 부흥했습니까? 사람들 뭐 했어요? 저러면 안 되지. 감히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억지로 데리고 와서 청문회하고 있어. 너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안 돼. 우리 여지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 우리 교단에서는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우린 여지껏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너 조심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만 따지고 들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천차.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그냥 폭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말씀을 전하니 폭발적인 말씀이 흥황해버려요. 그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요. 바나바를 보내라. 바울을 보내라. 그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성령의 음성에 전부 다 공동체가 철이 들어버렸어요. 늦게 시작한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늦게 모여서 시작한 교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 아니에요. 근데 폭발적으로 부흥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금방 철이 들어버려요. 신앙생활 한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충실한 제자가 다 돼버려요. 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 돼요. 옛날 것과 계속 씨름해야 돼요. 옛날 것과 또 씨름해야 돼요. 또 전통과 유전과 유대교 전통과 또 씨름해야 돼요. 옛날 거 다 빼내고 또 새로 가니까 오래 걸려요. 거기는.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그냥 붕해버려요. 차이가 느껴져요. 차이가 느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성교회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뭘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어요? 답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45년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답이죠? 말씀대로 갑시다. 제 의견대로 가지 마세요. 제 철학대로 가지 마세요. 제 목회 방침대로 가지 마세요. 말씀대로 가보자고요.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부흥할지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 금방 철들어버린 안디옥 교회, 전인격적으로 금방 성숙해버린, 전의식적으로 온 성도들이 반응하는 것, 누구 하나의 반대도 없습니다. 물론 아마 개개인적으로 몇 명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도 공동체가 결정한 성숙한 방법에 그저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좀 아쉽지만, 저는 반대이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결정했으니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내가 더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성수가 아니에요? 내가 반대했잖아.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깨닫다 죽어나도 부흥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세요. 교회는요. 개개인들 통해서 안 줘요. 공동체 함께 가야 돼요. 몇 명만 성장한다고 성숙도가 외부에서 볼 때 이만큼 성장했구나 안 보여요. 우리 싸잡아 이만큼 부성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얼굴들이 다 합쳐서 한 얼굴이 나와야 그게 우리의 얼굴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 새롭게 펼치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영, 이코노미,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 전체 다 쓰임받게 되는 안디옥 교회 새로운 세계 선교라는 역사의 기원을 오늘 세워나갑니다. 13장 제1차 선교 시작이에요. 선교의 역사의 원년이에요. 선교 역사 원년이 여기 있고 지금 이제 그 원년을 이어가다 우리 부성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초대교회의 권능과 기적의 방식으로, 기도의 방식으로 한번 이 세대를 거스려 승배하고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부성의 귀한 동력자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베드로도 나타날 것이고 바나바도 있을 것이고 바울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함께 모여 이런 아름다운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어느 특정 개인, 특정 사람들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 누구나 다 안아주는 교회, 누구나 다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교회,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달란트 있고 열심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교회. 일은 안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일할 사람들 다 모아 진짜 은사대로 배치를 하며 아름답게 서로 응원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 우리 한번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누구나 다 공평하고 존중받는 교회, 누구 하나 치우침 없고 차별이 없는 그러한 교회, 바로 공평성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걸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 보세요. 얼마나 보편적이에요. 제가 봐도 보편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너무 편들어요. 유대인 편만 들어요. 유대인까지 하자면 배척해버려요. 안디옥 교회는 안 그래요. 차별이 없어요. 깔끔해요. 순결해요. 너덜너덜하지 않아요. 주변이 심플해요.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요. 신앙생활 지저분하게 안 해요. 여기는 깨끗해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한 얼굴을 만들어내는 우리 그런 교회, 부성교회.
이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위대한 사명을 주실 것이고 준비시켜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실 때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교회, 고난마저 준비시키신 교회,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까지 준비시켜 주신 교회,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고자 할 때 하나 돼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받는 교회, 이런 부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